오늘은 기쁘게 믿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쁘게 믿는 삶.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참 별난 사람이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냥 연속극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제일 부러운 점 중에 하나는 참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열정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그 사람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열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물론 열심이었지만 이전부터 그랬어요.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그는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서 핍박했습니다. 그게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불꽃 같은 사람입니다. 불꽃 사나이. 정말 뭔가 했다 하면은 끝장을 보는 사람인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물론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면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할례를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가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혈통적으로 보면은 혼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인데 크기로 보면 별로 큰 지파가 아닌데 그러나 옛날부터 유명한 게 싸움을 정말 잘하는 지파였습니다. 일당백의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여서 두 번 2차 전쟁 때는 졌지만 1차 때는 이겨낸 다른 지파를 상대로 해서 이겨낸 지파입니다. 싸움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돌팔매질을 잘하는 그 장정들이 따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잘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키워낸 인물 1번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전투력이 강한 지파 사람이에요. 야곱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가리켜서 물었던 이리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정말 베냐민 사람들은 정말 그 어디 갖다 놔도 이렇게 튀는 사람 같았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 일대 임금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훗날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낳은 큰 인물 사울의 이름을 본따서 부모가 지은 것 같아요.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부모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아들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원래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변질이 되어서 자기들이 제일 세상에서 잘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에 제일 가깝다고 착각해서 문제인 거지, 그리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러나 이들이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말은 본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 비슷한 것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랑이었고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은 다 통했고 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자기의 모든 메리트, 스펙들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의미해졌느냐?
갑자기 혈통이 바뀌냐, 뭐 DNA가 바뀌냐, 뭐 죄를 졌느냐, 그게 아니라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즉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라. 그전에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유대 종교를 오염시키는 이단의 괴수쯤으로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누가 월급 준 것도 아닌데 잡아 가둘 수 있는 체포 권한을 달라고 제사장에게 가서 졸라가지고 시킨 것도 아닌데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잡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꼬꾸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즉 그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어디 가서 말씀을 토론하면 막힘이 없었고 또 자기들 동족들이 볼 때에 유대적인 소양도 있지만 헬라적인 소양도 있어서 유대 히브리 말도 아람어도 잘했지만 그러나 그리스어도 유창하게 구사했던, 그리고 철학 교육도 받아가지고 글도 유려하게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스펙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여기서 얘기 안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즉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의 적용을 받아서 로마인이 누리는 그런 지위를 고스란히 누렸다는 거죠. 재판 없이 원래 투옥되면 안 되고 얻어 맞아서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인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이란 이유로 함부로 잡아가뒀다가 나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하니까 당국자들이 움찔해가지고 놓아주고 제발 떠나달라고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있었던 이런 유리한 점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다. 다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었다. 그런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섬기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다 의미 없고 쓸데없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전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였고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고 내가 진짜를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이 구사하는 화려한 수사학,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좋게 말하는 그 수사학도 배웠고 헬라의 철학도 배웠어요. 논리학도 배웠어요. 그리고 게다가 자기 조상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맞상대해도 막힘이 없는 사람이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무릎 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제대로 된 분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배설물이라 되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쓰레기, 던져버리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쓰레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죠.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갈무리하겠지만 이제 쓸모없는 건 버리는 건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좀 자랑스럽게 여겼고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설물처럼 던져버렸다. 그리고 오직 자기는 그 다음부터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그것이 자기에게 목표가 됐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살던 대로 보통 살지만은 되게 어떤 한 번의 계기 정도는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계기가 있었어도 그 계기에서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한 번의 계기 정도는 있습니다. 큰 질병이라든지 큰 실패라든지 기타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한층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그 상태에서 살던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특별한 변수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큰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경우를 만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일본에 그 지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지진 때문에 해일이 쓰나미가 생겨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그 피해가 있고 방사능 기타 뭐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방사능 때문에 서서히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한 여자 변호사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그 일을 당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답니다. 살아 돌아온 다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 전까지는 큰 법률 로펌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기로 목표를 갖고 살았는데 눈앞에서 땅이 흔들리고 물이 들이치고 말짱하던 것들이 다 한 번에 쓸려 없어지고 살던 사람이 다 그냥 시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로펌에 들어가서 고액의 연봉을 누리면서 대접받고 사는 것, 그게 사실은 자기에게 어떤 목표였는데 근데 눈앞에서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고 아래에 있던 것이 위로 가고 위로 있던 것이 아래로 깔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언제든지 확 바뀔 수 있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안전하다고 생각한 가장 안락한 삶이 내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 상담하는 그런 일로 목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 그렇게 큰 변화 속에서 바뀌는 계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일거에 그냥 물에 쓸려가는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생각하고 내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나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난 살아남았는데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바꾼 겁니다. 비록 연봉은 적겠지만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선한 일을 하고자 인생이 바뀐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심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처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받은 다음에 눈에 있던 비늘이 열려지는 타면서 보게 되고 그러자마자 몸 추스리자마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참 메시아입니다 라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바울이라는 자가 그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사울이라는 자가 이게 뿌락치 노릇하려고 우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는가 생각해서 의심하고 미워했고 또 바울을 원래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저게 미쳤나? 왜 변심했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또 미워한 거죠. 양쪽으로부터 다 미움을 받고 의심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중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어서 보증을 섰죠. 내가 보증하건대 이 사울은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닙니다. 라고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보증을 선물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선교 사업을 떠났던 거죠. 그로부터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바울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목표가 뭐였는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목표는 부활이었습니다.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사는 자. 부활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일생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그냥 부활이 저절로 떨어지는 감이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 즉 부활 이전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애썼다는 거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증거하면서 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내가 감당함으로 부활에 이르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당했어도 실망하지 않고 캔디처럼 괴로워도 슬퍼도 실망하지 않고 뭐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는 거죠. 맞아도 일어나고 감옥에 갇혀도 일어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그냥 세상이 어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까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멘탈 갑입니다. 그 무엇도 이 바울의 그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보면은 매도 맞고 파선당하고 좋은 일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기도 하고 바울은 가짜라느니 12사도에 못 낀다느니 또 글을 보면은 똑똑한 것 같은데 막상 만나서 말해보면 말이 어눌하다느니 혹은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자기 표현한 신체적인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시력이 아주 나빴든지 아니면 간질 발작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은 그래서 한대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도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그것 때문에 자꾸 장애가 되는데 고쳐주세요. 3번이나 그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답은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이미 충분해. 너 그렇게 좀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내가 시킨 일 다 할 수 있어. 넌 네가 뭐 건강해서 뭐 잘 갖춰서 하는 줄 아는가 본데 아니야. 그게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을 줘서 하는 거야.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했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해짐이라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요거에 부족한데 요걸 좀 멋있게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질 안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못 감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마음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열정과 더불어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번 옳다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그 믿음, 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돼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다. 니들 맞다. 니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거야. 하지만 부활은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생과 고난은 헛된 게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증거를 한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갖추어서 여러분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아직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보면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부활의 목표를 이룬 건 아니죠.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신앙의 클라이막스 최고 단계까지 다 도달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완벽해서 다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고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 이 말이 참 어렵게 번역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탁 잡았어요. 너 내 사람이다. 너 내 일을 해야 된다고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잡았을 때 예수님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탁 붙잡았을 때 얘 뭐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지금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대충대충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소명을 이루기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달려간다. 군대 시절에 이등병 때는 걷는 게 없어요. 아무개 그러면 이병 아무개 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고참이 보려면 걸어갔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등병 때는 걷는 게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야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 막 그러는데 그 정도로 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달려갔다고 하는 거는 바울이 살던 그 지역에 나중에 얘기도 하지만 그 올림픽 경기와 같은 스포츠가 많이 성행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즐겨했다는 겁니다. 근데 스포츠 중에 제일 기본이 뭐냐면 육상이에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육상이에요. 권투한 사람도 러닝하고 육상 당연히 100m 뭐 뛰는 사람도 하고 뭐 무슨 격투기를 하던 아니면 구기를 하던 모든 그 트레이닝에 꼭 들어있는 게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사람이 달린다는 거. 달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모든 체력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릴 수 없다는 건 참 그 걷는 것도 나이가 들면은 그것도 좋은 운동이 되지만 달린다는 거는 단순한 그 유지 정도가 아니라 향상이 있는 거죠. 저도 달리기를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한 2년 전에 달리기를 체험해 봤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일본의 어떤 나이 든 의사가 슬로우 조깅이라고 해서 천천히 뛰는 것을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제일 좋다고. 죽어라 뛰지는 않아도 걷지는 말고 조금이라도 달리면은 나중에 마라톤까지 뛰게 된다고 그렇게 책이 있길래 한번 봤어요. 보니까 아주 걷지만 않을 정도로 통통통통 하면서 이제 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끔 한강변에서 이렇게 천천히 뛰는 분들처럼 그것보다도 느려도 된다는 거죠. 걷지만 않으면 된대요. 그래서 통통통통 튀는 이렇게 걷는지 하는데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원래 게임 개발사였던 곳에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일매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주는 그 앱이 있길래 깔아보고 시작을 해봤어요. 어떤 여성이 저질 체력이었는데 자기가 철인 3정까지 가게 된 거를 쓴 책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아서 그 사람이 소개한 대로 한번 해본 거죠. 그 앱을 깔아보고 제가 뛰어봤습니다. 처음에는 5분 달리고 3분 쉬고 5분 달리고 3분 쉬고 그렇게 해서 30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분 달리고 조금 쉬고 그 다음에 15분 달리고 한 번 쉬고 한 번만 쉬고 30분 달리고 그 다음에는 쉬지 않고 30분을 달리는 거를 제가 몇 달을 해봤습니다. 뭐 빠르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걸 해봤어요. 그거를 저는 제 장점 아닌 장점이 일단 시작한 건 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하고서 천마산을 오르게 됐는데 어느 날 그동안 운동을 했는데 내가 천마산을 한번 올라보겠다 했는데 올라가다 보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정도는. 근데 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어야 쉴 거 아니겠어요. 지쳐야. 근데 그냥 천마산 꼭대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한 번은 쉬었거든요. 깔딱고개에 가서 한 번 쉰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쉰다든지 한 번은 쉬었는데 그 30분을 통통통통 뛰면서 하다가 나중에 30분을 쉬지 않고 뛰게 됐는데 그냥 쉬지 않고 힘들어야 쉬겠는데 힘이 안 든 거예요. 꼭대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간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달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평생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로마에 잡히고 결국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안 당했지만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했고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고 정말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치면 워커홀릭에 해당하는 사람, 멈추면 아픈 사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셨을 때 목표로 두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즉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나는 아직 이미 한 일, 내가 이미 이룬 일,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아직 못한 부분을 보면서 계속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나 100m 주자처럼 그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바울에게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 여기 단어에 기쁨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쉬지 않고 달리는 이 바울의 신앙생활에서 기쁘게 믿는 법을 본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힘들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그러면은 못해요. 근데 기쁘니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운동을 멈추지 않는 것은 처음에는 목표가 체력 단련, 뭐 기타, 뭐 병이 들어서 뭐 회복 이러겠지만 나중에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건강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목표가 있어요. 건강함을 어떤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달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달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달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리할 정도로 달려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이 달려서.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달리는 것 자체가 기뻤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이 기뻤다는 거예요. 기뻐서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쁘게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경의 절반, 신약 성경의 절반의 기록자로서 이런 걸 다 떼어버리고 그저 한 신앙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때에 이분은 정말 기쁘게 신나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참 부러운 점인 거죠.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온갖 고난을 당하고 힘든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상 찌푸리고 몸에 좋은 약이니까 먹어둬야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벌컥벌컥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의 이 삶과 이 글과 이걸 보면은 이분에게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기쁨. 그래서 달리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숨차고 때로 엎어지기도 해도 그래도 달려가는 거예요. 꼬리 지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멈추지 않고 레이스를 펼쳤다. 여러분, 이 기쁘게 믿는 법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 단계를 알지 맛보지 못하면 항상 피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무슨 일 생기니까 어떤 때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멈추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하는 거고 계속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은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상급을 향해서 그날을 생각하며 달려간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테니스 선수 중에 노박 조코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36살이 되는데 세계 1등을 다시 거머쥐었는데 부상도 당하고 또 코로나 백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쓴 글을 보니까 자기가 언제부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스태미나가 딸려가지고 연전 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자기에게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그 곡식에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몸에 염증이 생기고 체력이 저하되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글루텐이 들어간 것은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참 맛있는 거 많고 그냥 먹기 좋은 거 많은데 절대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초콜릿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 초콜릿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초콜릿 뭐 혈당 뭐 관계없이 좀 기쁘게 먹고 운동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먹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언젠가 우승을 한 다음에 우승 소감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승을 했으니 초콜릿 한 조각을 먹을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금은 몇억 원 되고 그러는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억제했던 참고 견뎠던 그 초콜릿 한 조각, 그거 먹고 싶은 것을 견뎠다는 거죠. 왜? 우승을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때 그 사람 꿈이 윈블던 영국 테니스 대회에서 1등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계 1등 해보는 거였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냥 그 일을 한 거예요. 항상 그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내가 잠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다 억제하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선수의 멘탈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거의 질 뻔, 한 점만 있으면 지는데도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냥 해가지고 그 한 점을 극복해서 결국 상대편을 녹다운 시키게 만들어요. 질리게 만들어요. 언젠가 영국에서 이루어진 윈블던 결승에서 딱 한 점만 잃어버리면 상대편 로저 페더러라고 하는 인기 절정의 스위스 선수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스위스 선수인데도 영국 팬들은 일방적으로 스위스 그 선수를 응원하죠. 그래서 몰려가지고 세트 스코어 2대2,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매치 포인트에 몰렸습니다. 한 점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로저 페더러를 응원하면서 로저 그러고 영국의 한 금발머리 여성은 한 점만 이기면 당신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만 더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지고 있던 노박 조코비치는 이렇게 보더니 씩 웃더니 그냥 제자리 서더니 상대편 서브를 그냥 퍽 쳐가지고 그냥 오히려 득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듀스가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극복한 다음에 결국 상대편을 이겨버렸어요. 소름이 끼치죠. 아무도 자기를 응원 안 하는 거예요. 영국인데 이 사람이 세르비아 옛날 유고슬라비아 선수여서 인기가 없어요. 선진국이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동구권 나라예요. 그리고 세르비아가 옛날에 전쟁에서 인종학살도 하고 못된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서 인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영국 사람들이 나를 응원 안 하고 상대편 로저 페더러를 응원하는 걸 안다. 그래서 로저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자기는 혼자 생각하기를 자기 이름 노박이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혼자 생각하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버렸어요. 이긴 다음에 이겼다고 펄쩍 뛰지 않고 자기를 막 응원 안 하고 한 점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씩 웃고 내가 1등이라고 이러면서 잔디를 윈블던의 그 바닥 잔디를 뜯어 먹으면서 이 맛이지 하고 씩 웃어버려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멋쩍게 만들었어요. 저는 가끔 힘들 때 제가 핀치에 몰린 것 같을 때 나도 저런 멘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난 지지 않는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에 있어도 나는 이거 자체가 기쁘고 나 이 윈블던 결승에 쓴 게 기쁘고 내가 이길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는 걸 봤어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선수는 여러 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적대시하고 그럴 때 그러나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한물 갔다고 평할 때도 다시 귀신처럼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겨냈어요. 연말 랭킹 2위를 탈환해가지고 역대 최고 1위 오래 있던 사람이 됐습니다. 378주, 이제 379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최고 1등이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제는 졌어요. 러시아 선수한테 졌는데도 웃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웃어요. 옛날에 지면 인상이 굉장히 구겨졌었는데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이제는 지고도 웃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표는 지금 그 경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더 큰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여기서 워밍업 한다는 수준으로 한 것 같아요. 상대편도 잘했지만 기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에 승부를 따지면 했는데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이 사람은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부름의 상을 여러분 목표로 삼아서 기쁘게 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우리가 뭔가를 견디게 해주는 힘도 되지만은 그것만으로 삼지 마시고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시길 바래요. 교회 나오면 기쁘고 찬송 부르면 기쁘고 성경 읽으면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기쁘면 사람이 기쁘면 힘이 납니다. 뭔가 뭐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뭐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기쁨이 생기게 되면은 없던 힘도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이 것이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했던 바울의 본을 받으셔서 여러분도 일평생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달리는 그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주간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울 사도의 모습, 기쁘게 믿음 생활했고 기쁘게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본받게 하시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경건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무게와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셔서 새벽 제단과 일일 금식과 또한 구제와 봉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